오늘 말씀을 보시면 감정이 상하여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아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없겠다 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나아만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아람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그래서 그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의 왕조차도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길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이 나아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죽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왕에게조차도 크고 존귀한 자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성공한 이 나아만에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말미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네, 그는 큰 용사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할 것만 같은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안에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마음 깊은 상처들,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하루는 이 나아만이 이 아픔을,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던 중에 나아만이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종에게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어렵게 찾아가게 되지요. 이 일은 단지 나아만 개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은 아람에서 존경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요. 그리고 추천서까지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 외교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만이 어렵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마치 나아만을 문전박대하듯이 이렇게 대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어렵게 찾아온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나병이 낫게 되리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 여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왕에게조차도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나아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차도 자기 때문에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인데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의당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나 주지도 않고요. 마치 문전박대하듯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는 나에게 굴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거죠. 나아만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씩씩거리면서 내면서 그러면서 아람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곧 장군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누구로 왔어요? 환자로 온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 상한 나아만을 꼭 이런 식으로 대우해야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상한 사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갈급해서 은혜를 구하고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성심성의껏 치료해주고 말이죠.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문정박대하듯이 했으니 돌아갈 만하지요. 화가 날 만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언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정 따질 때입니까? 지금 감정 따질 때입니까? 화가 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분 나쁘시지요? 그렇지만 지금 감정 따질 때입니까?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어쩌면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종들의 조언이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왜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왔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왔습니까? 칭찬받으려고 왔습니까? 대우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아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약점, 마음의 상처인 나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의 기분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종들의 조언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표현이. 엘리사는 7번 씻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들의 조언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다 그랬습니다. 씻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온 몸을 아예 잠궈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철저하게 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엘리사가 왜 나아만에게 이렇게 모질게 또는 무례하게 대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얼마든지 친절하게 자상하게 부드럽게 나아만을 대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질게 대했을까? 왜 문전박대하듯 그런 오해를 받는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묵상하는 중에 엘리사 선지자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나병만 고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아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런 진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처럼 만일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부위에 흔들고 그러면서 기도했더라면 나아만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보였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기로는요, 엘리사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 당연히 의당 뛰어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치료해 줘야지. 무슨 마음입니까? 엘리사를 의사로 보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줄 의사.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의 나병을 고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이죠. 나는 당신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나서면 하나님이 가리워질 것 같으니 자기 자신을 감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나아만이 잘 넘겼을 때 종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그가 깨달은 바, 크게 깨달은 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아만에게 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 내 발작 버튼, 내가 정말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발작 버튼을 건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 자존심 상하는 경우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번에 들어온 생각이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까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게 뭐야? 괜히 마음만 상하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아만의 종들처럼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야. 지금 그게 문제야? 너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였어?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참을 수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어야지. 왜 그래?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주 비슷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이 여인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 누구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야 지금?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감정이 상할 만한, 자존심이 상할 만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그냥 뒤로 돌아 나올 만한 바로 그 상황에서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자존심 앞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아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개 취급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개라 할지라도 내 아들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꺾이고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자존심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감정과 그 귀한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바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러나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에는요, 자존심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감정을 앞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올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나아만의 마음처럼,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마음처럼 모든 감정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그래야 내 완악했던 마음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요. 그래야 내 삶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신다면, 혹시 자존심 때문에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에서 복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